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깨어있기.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같은 경고가 새로운 세대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장대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돌들,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없던 견고한 벽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한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분이 보신 모든 장래의 일들을 자세히 공개했더라면 제자들은 그 광경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이라는 두 큰 사건을 섞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경고를 하셨을까요? 먼저 거짓 메시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로마 군대의 포위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만한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재림의 징조로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부르짖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신술과 같은 거짓 영적 운동들이 제시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경고를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황제들이 살해당하고 보좌를 이을 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메시아 강림의 표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입니다.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초대 교회는 이 모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속였고 친구들은 친구들을 사내들인에 넘겨주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 야고보,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회개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했습니다.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법 왕권의 큰 박해가 끝난 후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미증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보호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이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악한 종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하지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은 덕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날은 그들에게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바로 그때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합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안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고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합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